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집에서 오늘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선발대로 가신 분들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죠. 물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운전을 하고 갔다가 또 와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움도 있고 피곤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바깥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또 더 깊이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풍 가는 날, 어제 밤 잘 주무셨습니까? 보통 소풍 갈 때면 잠을 설치긴 하는데요. 드넓은 바다를 보고 시원한 바람도 맞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이렇게 좀 느끼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맨날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죠.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신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그 자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또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단순한 즐거움과 휴식을 넘어서 오늘 음식도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해서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데요. 그런 것들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마음 깊이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47편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픔과 그 아픔 속에서도 감격이 같이 묻어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BC 586년에서 538년까지 있었던 약 한 70여 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독려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 후에 부르게 되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의 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장소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비참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고된 노역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귀환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황폐되고 무너진 그 땅을 바라보며 다시 멋진 그러한 땅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하지만 다짐한 것보다 더 큰 방해 공작들이 주변에서 몰려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것을 막아섭니다.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에 멈추어선 공사, 그러다가 또 재개하고 또 멈추고 또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완성을 하게 되죠. 그때의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오랜 노고와 눈물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던 사람들, 그들은 입가에 멈추지 않는 찬양과 눈물의 고백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목이 말라 타들어가던 그 심령에 소나기가 내려서 시원함을 주듯, 너무너무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콜라 한 잔을 마실 때의 그 상큼함, 그런 감동과 그런 위로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겠죠. 우리 인생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 걸음을 옮기며 여기까지 왔고, 그 우리의 걸음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면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복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면 못 고칠 영육의 질병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시면 우리의 영혼이든, 세상은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우연이 어떻게 맞아떨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 포로 귀환, 신앙의 자유, 어쩌다 걸려든 행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하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요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 여기서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낙심하여 흩어진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읍니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얘기하신 하나님,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있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이냐면 사랑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 그리고 상처를 싸매시는 거죠. 상심한 영혼들, 찢긴 상처를 싸매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룩한 그 장소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로만이 가능했고,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역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대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린대, 온 우주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이 의미를 거대한 공간을 통치한다는 의미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인생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일하신다. 그 광대한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 나라는 걸음, 내가 걸어가는 시간 속에서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인생을 보실 때 우주를 보시는 거예요. 나라는 한 인생을 지구 바깥에서 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에 나라는 존재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점을 딱 찍은 모래알보다도 작게 보이지도 않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지대한 관심 속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별을 세어보셨습니까? 몇 개나 세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에 가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한번 보라는 거죠.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어요.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에는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만 무려 6천억 개가 넘는데요. 6천억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천억 개의 행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별을 다 계수하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권능과 능력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오늘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나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 시편 139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리시는 정말 좋은 아버지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손길, 역사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과 관심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